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정말로 기쁘고 반가운 미소와 함께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맞추시고 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급작스럽게 또 추워져 가지고 여러분 이제 감기가 걸리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꽤 있으실 텐데 네, 몸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우리의 육신이 쇠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서 우리는 오늘 주현절에 이르렀습니다. 주현절은 말 그대로 주님이 현현, 나타나신 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절기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우리는 이때를 수세주일이라고 지키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짠 내가 왔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신의 삶과 말씀과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전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또한 기독교 전통에서 주현절은 별을 따라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누굴 기념한다고요? 동방박사들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서는 이때 동방박사에 대한 그 모형을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그 대신 그 안에 이제 예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냥 두기도 해요. 여기서 여러분 동방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동쪽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표현입니다. 먼 곳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먼 곳에서 별을 따라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보세요. 먼 곳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별을 처음으로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신을 먼저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경배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 곧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 동방 사람들이 찾아온 이야기의 핵심에 깔려 있는 거예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동방 박사가 왔지? 그래 라는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연절에 동방 박사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 역시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죠.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 네 개가 감옥에서 갇혀 있었을 때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상황조차도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바울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감옥이라는 그 환경이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 감옥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자신을 나는 억울하게 갇힌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느껴지죠? 여기서 여러분 원망이 느껴지나요? 아니요. 여기서 원망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태도가 이 한 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 사람을 위해 갇힌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실패나 손해로 보지 않고 내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리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계시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시하면 떠올리는 미래 예언이나 신비 체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시는 이렇게 미래를 노스트라다무스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노스트라다무스 이렇게 막 계시를 얘기하고 막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너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계시는 사실 이거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옳은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것, 안개를 걷어내고 그 참뜻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수없이 읽어왔는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진짜 깨달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참 의미를 전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6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계시를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복음의 상속자고 같은 몸의 지체고 동일한 자녀의 자격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인종과 민족, 신분과 배경을 넘어섭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던 부하던 똑똑하던 똑똑하지 않던 같은 민족이든 아니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어떠한 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내가 깨달은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가 452장의 작사가는 영국의 존 옥세햄이라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 452장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 사람의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쪽도 서쪽도 없고 남쪽도 북쪽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쪽도 없고 서쪽도 없고 남쪽도 없고 북쪽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도 없고 지역도 없고 어떠한 벽도 허물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분열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참된 복음이기보단 복음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해한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별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은 바울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볼까요? 에베소 3장 8절.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3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 편지, 지금 에베소서에 쓴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 없다라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면 여러분이 이전에도 읽었던 바와 같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사랑을 이미 들었고 그것이 은혜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다시 누구에게 쓰죠? 에베소 사람들에게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전해라. 여러분 이상하죠? 이방인들이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전하는 것이 되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나도 값없이 줘야지라고는 프로세스가 그대로 흘러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너네 받았지? 너네 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뭘 걱정했을까요? 바울은 염려했던 게 있어요. 은혜를 사유화하고 소유화할 위험을 바울은 경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유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나를 위한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편해지는 것, 내 마음이 안정되는 것, 내가 힐링을 받는 것,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에만 은혜를 가두는 태도를 은혜를 사유화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회복과 치유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위험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은혜도 갇히면 생명을 잃습니다. 바울은 그거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던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네도 이방인으로서 은혜를 받았었잖아. 근데 너네 그거 너네 것으로만 삼으면 굉장히 위험해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다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풍성함은 자신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작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네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모습을 보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만 국한시키면 은혜는 금방 고갈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내 삶에만 적용시켜 보세요. 은혜는 금방 떨어집니다. 은혜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셨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몇 개 없습니다. 은혜를 사유화하면 은혜는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나를 넘어 다른 이들에게로 넓힐 때 우리는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흐르고 있네. 내가 내 삶을 봤을 때 은혜가 고갈된 줄 알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면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내 삶에 은혜를 가두어 놓으면 은혜는 이내 떨어지게 되는데 고개를 들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지켜볼 때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뭘로 바울은 이야기하죠?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은혜는 곧 참여하는 것.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우리는 흔히 부르심, 사명, 소명,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부터 느낍니다.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지금. 사실 막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무슨 사명이고 소명이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자체, 사명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사명이 은혜일까? 왜 소명이 은혜일까? 왜 전하는 것이 은혜일까? 그게 그렇게 힘들고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된다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은혜인 이유는 그 사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복음을 전할 때 정작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소명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산상수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그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각색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배불 채우고 돌아가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가난함이 복이 되는 것 같다. 저들의 가난함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고 나를 찾는 것을 보면 혹시 가난함도 복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한다면 그 사명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부름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사람을 잠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즐거운 곳을 쫓아가서 그곳에서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사람의 방향을 바꿉니다. 즐거움이 우리를 잠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사명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붙든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명을 붙든 이후 감옥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소명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10절에 교회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에는 친교도 필요하고요, 돌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명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내왔던 신앙생활들, 그것들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언제 가장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었는지. 단언코 사명을 행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상황이 어렵다. 내 상황이 어렵다. 사람이 부족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1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는 힐링하는 거, 우리는 친교하는 거에 머물러 지금 이거에 만족해 라고 하는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거니까 너무 연연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독점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소외된 자들을 위해 찾고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 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임을 하나님 오늘 다시금 듣게 됩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란 끊임없이 나에게로만 굽어가는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으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 살고 내가 배부르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에서 마무리 짓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제한을 둔 이 사랑을 하나님 복음 안에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붙잡는 것이 교회의 생명임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갇혀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자리를 적시고 그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살아나는 길임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이 우리를 살리는 부름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소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살리는 사명 안에서 다시금 일어섭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